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4장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93페이지입니다.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13절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언언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111년 만에 최고 무더위가 연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주가 전국에서 제일 덥다고 뉴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경주, 포항, 대구 39도를 넘고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무더위입니다. 바다 수온이 올라와서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고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다른 도시에는 너무 날씨가 더워서 자연 발생적으로 화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차 안에 위험한 것 두면 안 되겠죠. 전화기도 차 안에 두고 문 닫아 놓으면은 액정이 앞에 화면이 탈 수도 있습니다. 라이트는 없죠. 라이트 같은 거 두고 내리면은 차 안에 두고 내리면은 안 됩니다. 너무 덥습니다. 이 무더운 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게 뭡니까? 오늘은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두 부류의 대조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개 다 하면은 힘들고 지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부류를 빼버렸어요. 그러면 설교 반만 줄어듭니까? 아무튼 오늘 길지 않은 말씀인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를 잘 두십니까? 저는 바둑을 못 둡니다. 장기는 가는 길만 겨우 아는 정도죠. 제가 이렇게 장기 뚫 때 직접 두면 잘 보이지 않는데 훈수를 두면은 그래도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장기를 직접 두는 사람보다 훈수 두는 사람이 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장기판이 잘 보일 때가 있죠. 왜 그렇죠? 여러분, 훈수꾼은 제3자의 입장에서 봅니다. 객관적으로 보고 전체를 보죠. 그러나 직접 자신이 바둑을 두게 되면은 자기 수에 갇힐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하수는 포가 중요하니까 이 차포를 내가 딱 잡아 먹어야 되겠다, 여기에 수를 겁니다. 그래서 한 수 두 수 살짝 속여가지고 차를 날리고 포를 날리고 그것으로 통쾌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하수들에게 있죠. 그래서 차 잡으러 가다가 상대방이 이렇게 함정을 파놓은 곳에 쏙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 차포는 고사하고 자기 차포를 날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수는 자기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 수도 다 살피고
객관적으로 욕심내지 않고 차분하게 전체를 다 본다라는 것이죠. 바둑판이나 장기판이나 인생판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의 수에 갇힐 때가 많습니다.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인생에 패하고 장기에도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봐야 되죠. 나도 보고 상대도 보고 우리도 보고. 여러분,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너무 욕심내거나 자기 고집을 부리거나 주관적이면은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치판도 마찬가지죠. 제야 인사나 야권이나 민주운동하는 사람들이 현 정부에 하는 일들을 잘못된 것을 보면서 막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국민의 마음을 잃는 것 같고 너무 좋죠. 시원시원하고. 그래서 저런 지도자가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정치를 하면은 얼마나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동안에 좋은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던 사람이 정권을 막상 직접 잡아서 직접 정치판에 들어가면은 똑같거나 어떤 경우는 더 잘 못할 때가 들어있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밖에서 훈수를 둘 때와 직접 맡아서 정치를 할 때 차이가 나죠. 왜 그렇죠? 전체를 보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훈수 뜰 때처럼 마음에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욕심을 비우지 못하고 초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기 수에 갇히고 자기 욕심, 자기 아집, 자기 독선, 자기 권력에 빠져서 정치를 거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기 권력과 자기 독선에 빠진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새도 떨어진다는 사내들인 법정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본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이 뭐죠?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했죠. 백성의 관원들아 하면서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꼬집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본 거기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이 뭐죠? 적잖게 놀라고 경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원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갈릴리 무식꾼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는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놀라고 경탄했습니다. 비밀이 뭐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붙들리니까 여러분, 담대할 수 있고 깊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용감하게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놀라게 하는 그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14절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합니다. 또 16절에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내들인 법정에서 두 사도의 증언을 듣고 난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도대체 저들을 비난할 수 없다, 비난할 말을 찾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힐난 잘하고 비난 잘하고 책망 잘하고 정죄를 잘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갈릴리 어부인 베드로 요한을 잡아놓고 힐난할 말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객관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두 사도의 탁월한 영적 능력이 그냥 그 자리에서 드러났죠. 지금 두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영적 깊이를 더하여서 논리 정연하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두 사도들의 그 영적 탁월한 능력과 담대함을 보면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특혜를 입었던 당사자가 거기 정인으로 서 있습니다. 사내들인 법정 안에 기적으로 병 나은 사람, 다시 말하면은 40여 년 동안 안전병이 거린으로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된 사람이 확실한 정인으로 법정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인이 거기 있으니까. 더군다나 그의 표적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고 널리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구나, 이렇게 그들이 한탄하고 안타까워하죠.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이 진실로 진리대로 만천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두 사도의 영적 능력이 이상하리만큼 놀랍고 특출합니다. 나음을 입은 기적의 당사자가 정인으로 거기 와서 서 있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확인하여서 그 사건이 객관적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신랑할 말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일이 이 정도로 전개되고 이 정도로 진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났으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기적인 자기 권력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자기 기득권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이제는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죠. 자기 아집, 자기 고집, 자기 독선, 자기 수에 갇히지 말고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진리를 따라가야 되죠. 모든 것이 다 객관적으로 드러났다면 이제 보이는 것에 준하여서 반응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두 사도들 앞에서, 회중 앞에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며 참회해야 됩니다. 두 사도를 가두고 핍박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모든 백성 앞에 진실을 밝히고 새롭게 깨닫게 된 진리를 가르치고 함께 더불어 두 사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자라고 앞장서서 선도해야 되는 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합당한 자세고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힐난할 말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리를 외치는 유대 지도자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그들이 오히려 왜곡하고 있죠.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도록 가르치자. 여러분, 그들은 진리를 묻어버렸어요. 진리를 은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두 사도들을 위협하고 경계했습니다. 여전히 권력판에 앉아서 자기 수에 갇히고 자기 권력에 묻히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기득권 때문에, 아집 때문에, 독선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진리와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오늘 유대 지도자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형국에 빠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둑판이나 정치판이나 유대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자기 수에 빠지면은, 자기 욕심이나 아집이나 독선에 빠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볼 수도 없고 보고도 모르죠. 스스로 자멸의 길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것을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보고 전체를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고 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진리 편에 설 수 있고, 그래야만이 스스로
어리석은 멸망의 길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유대 지도자들과 두 사도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두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서슬프른 사내들인 법정에서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외치고 따르는 것은 오늘 두 사도에게도 두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눈앞에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보이는 진실을 선택하고 보이는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오늘 사도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목숨도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했죠. 그러나 이 유대 지도자들은 뻔하게 진리가 보이고 진실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력에 빠져 있으니까 뻔히 보고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죠.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되고 그렇게 안타까운 백성으로 성경의 영구히 낙인 찍히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자기수에 갇힌 바둑판의 고수나 훈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보수든 진보든 야인이든 누구든 권력 맛을 알고 거기에 빠지면은 아집과 독선에 갇혀서 나라와 백성을 공경에 내모는 그런 부끄러운 정치판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기 권력에 갇힌 유대 지도자들의 아집이나 행포나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만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교훈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집에 갇히고 세상 욕심에 빠지고 권력 명예에 갇혀서 우리가 불의인 줄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야기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이야기죠. 진실인 줄 알면서도 따르지 못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본문은 고발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 죄를 지을 때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까? 알고 짓죠. 뻔하게 다 압니다. 아는데도 왜 죄를 짓죠? 자기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자기 자신에 빠지면은 알고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오늘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알고도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고 알고도 하나님 앞에서 반역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다른 사람 훈수 뜰 때는 진리가 보이고 진실이 보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실수, 어리석음은 너무나도 잘 판단이 되죠.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님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인데, 그렇게 자기 수에 갇혀서 자기 고집에 빠져서 자기 권세에 빠져서 뻔하게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고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고집을 하면서 내려놓지 못하고 뻔하게 보이는데 그렇게 멸망의 불구덩이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 오늘 그 집사님이 이 이야기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답답해 미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집사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 나의 이야기다. 맞습니까? 나의 이야기죠. 여러분, 막상 내 이권이 개입되고 내 판에 올랐으면은 나밖에 안 보이고 내 욕심밖에 안 보이고 내 독선 빠져 있죠. 그래서 이 시대의 어리석은 유대 지도자의 모습이 여러분 다른 사람 모습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 모습이 아니고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민주화 운동할 때는 공의, 정의, 선의, 선량, 백성을 다 보다가 막상 내가 권력 잡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밖에 안 보이는 그런 욕심이 정치하는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바로 나의 욕심이고 나의 욕망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덕이 되면은 눈 질끈 감고 못할 것이 없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 속에 오늘 유대 지도자들의 어리석음과 오류를 오늘도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은 권력자들, 정치가들은 상습적인 태도를 보이죠. 죄를 지어놓고 첫 번째 딱 잡아댑니다. 사실 무근입니다. 나와 상관없습니다. 모르는 일. 두 번째, 기억이 안 납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그대로 따라간지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안 되면 휠체어를 타죠. 입원해버립니다. 몸이 연약해가지고 마스크 쓰고 다 죽어가는 것처럼 입원하죠. 그리고 입을 딱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알고 만천하에 다 드러났는데도 여러분, 자기 욕망에 자기 권력에 딱 갇히니까, 자기 수에 갇히니까 여러분, 백성 앞에서, 나라 앞에서, 국민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독선의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얼마나 입맛을 많이 다십니까? 그런데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경남도지사, 경기도지사 계속해서 언론에 떠오르고 있죠. 경남도지사 의도적인 댓글로, 선거 때 의도적으로 댓글로 여론몰이를 하고 여론 왜곡을 하여서 선거판을 유리하게 이끄는 이런 드루킹 사건에 연루되었다라고 특검을 받고 있죠. 아니라고 딱 잡아떼고 사실 무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은 현 정부의 주요 인사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몇 시간 동안 다 했지만은 자기가 쓰고 그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가 완전 복구 불능으로 다 포맷이 되어 버렸죠. 증거가 인멸되었습니다. 또 특검 시기도 놓친 것 같아요. 사실 규명이 쉽지가 않죠. 여러분, 경기지사 이 아무개 아시죠? 여배우 스캔들에 빠져 있고, 근간에는 성남에 국제 마피아 조직이 있는데 연루되었다라는, 옛날부터 연루되었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송에서 상세하게 보도를 했죠. 그래서 같은 당에 있는 당도 탈당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무근이다. 거대한 정치 세력이 나를 엄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유대 지도자들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할 말도 없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진실이 규명되겠죠. 버티지 말고 빨리 항복하는 것이 행복이고 살 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판을 살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거나 자기 독선을 내려놓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제가 청년들 공부할 때에 자기를 포기하라라는 성경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돌아가면서 이번 주에 자기를 내려놓을 것, 자기를 포기할 것 하나씩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이렇게 열심히 믿지 않는 청년이 자기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청년 공부하는 이 2시에는 이렇게 프로 야구를 하는데,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야구하는 것과 성경 공부하고 겹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야구를 해도 야구 안 보고 야구를 내려놓고 교회 오겠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야구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싫어하고, 이거 진리 아니고, 이 사실 아니고, 잘못됐고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그 자기를 뛰어넘는 것, 자기를 이기는 것, 이것이 정말 힘든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이기면은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목사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줄 알면서, 아닌 줄 알면서도 유대 지도자들처럼 붙들고 가는 그런 모습이, 그런 사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아닌 줄 알면 내려놓고, 잘못인 줄 알면은 돌이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또 영적인 삶에서, 도덕적인 삶에서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 갔죠. 보이는데도, 진리가 보이는데도 덮어버리고 자기 일을 붙들고 계속 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뻔하게 하나님 앞에 아니라는 것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는데도 여러분 계속해서 나를 안고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잘못이 밝혀지면 사과하고 실수를 깨달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죠. 자기 수나 자기 기득권이나 자기 권세, 자기 욕심, 자기 주장, 아집 다 내려놓아야 되겠죠. 자기 수에 갇히고 자기 욕망에 빠지지 마시고 멀리 보시고 전체 객관적으로 바르게 보시고 나뿐만 아니라 상대도 보고 우리도 보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진리를 보셔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이 옳은가 판단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진리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만천하를 살리고 자기를 살리고 오늘도 성경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도로 우뚝 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기를 정복하고 자기를 이기는 것, 눈에 보이는 진리를 선택하는 것, 눈에 보이는 잘못을 내려놓는 것. 10년 동안 2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계속해서 내려놓지 못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진리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자기를 내려놓읍시다. 뭐 인사는 했지만 잘 내려놓아집니까? 자기를 내려놓읍시다. 내 속에 안고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진리를 선택해야 되겠죠. 찬송하겠습니다.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습니다.